성경을 섭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어떻게 필요한 자재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공급받았는가를 설명했다면 6장에서는 이제 실제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곧 그의 통치가 매우 안정적이며 백성들은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히람과 협력하여 준비한 모든 목재들과 석재들의 작업이 끝난 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기자는 이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이며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지금 성경 기자가 성전 건축 사업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시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시작이었다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임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영구적으로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윗의 소원 역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10절까지 성전의 대략적인 공사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전의 길이는 약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어요. 둘째, 성전 앞에는 주랑 곧 현관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고 성전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성전은 3층으로 된 건물이었고요. 넷째, 다양한 부분을 채석장에서 조심스럽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는 망치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섯째, 뼈대와 들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섯째, 성전 전체에 들어가면서 전체를 돌아가면서 다락방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그러나 성전은 매우 아름답고 정교했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지님으로써 질서와 안정감을 주는 건물이었으며 동시에 기능적인 건물이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의 대략적인 공사가 끝이 나고 성전 내부 공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기자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행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처럼 대충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자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망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기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도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이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 하신 말씀과 비슷했고요. 또한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한 내용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법도와 율례와 계명, 즉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헌당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분의 임재를 보장할 것이고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성전 내부 공사인데요. 성전 내부 그 어디에도 돌은 보이지 않고 벽은 백향목으로 바닥은 잣나무로 마무리했고요. 지성소는 전체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4.5m 높이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요. 각 날개는 2.25m, 두 날개를 합하면 4.5m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날개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9m에 이릅니다. 방 전체 지성소의 너비를 차지하는 크기였어요. 본문에 보면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9m의 정사각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가장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400여 년 동안 존재하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유일한 건물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업적, 아니면 우리가 잃은 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에서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금으로 뒤덮인 화려한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과 솔로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대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우리들도 다른 것에는 실패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